그래서 오늘 사순 제1주간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는 주제로 우리들 사순식이 하느님께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신부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신부님 지금 대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부님으로 계시고 신학생들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세정 마르티노 신부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신부님께 소개받은 오세정 마르티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김은석 요셉 신부님보다 2년 후배입니다. 얼굴이 조금 더 들어 보이죠, 제가. 네, 생년도 2년 후 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얼굴이 제가 좀 사가 보이는 편입니다. 김은석 신부님과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그 시기에는 좀 이렇게 무서운 선배들이 많았어요.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시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선배들 만나서 같이 식탁 자리 걸리면 죽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선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고고하게 후배들에게 따뜻함을 이렇게 전해주던 선배로 저희는 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로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결핍이 가득하고 험악한 시대에는 온화한 사람이 더 빛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그때 2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살았었는데 아주 빛나는 선배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와서 신자분들과 함께 미사할 수 있게 또 함께 특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올 김은석 요셉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건축물이 제가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 이런 저는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까 이 영상 준비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 새로 지어진 우리나라 성당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잘 없는데 이 오래전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 전통을 보면 혹시 설명 들으셨어요? 천장이 어떤 건지 그런 거? 들을 기회가 없으셨나요? 지금 건축가의 지향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눈에 들어온 거를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오래된 성당들에 가면 상징들을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지니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것을 보는 게 인간의 특성이잖아요. 표지, 상징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쭉 내려가던 대전 출신인데 대전 200km를 보면 다른 지역 사람이 보는 대전이란 글자랑 제가 보는 대전이란 글자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죠? 저는 대전이란 글자가 저한테는 상징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시하는 표지, 그렇게 지시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성당 안에 가톨릭적인 것들을 숨겨놓고 그것을 통해서 신자분들이 성당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상징들을 많이 숨겨놓는 건물들이 유럽에는 특히 많아요. 오래전에 지어진 성당들은. 근데 아까 불당동 이동 성당 들어오니까 천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지붕, 기능적인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종말이 왔을 때 우리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뒤집힌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독서에서 들었지만 뒤집히면 뭐가 될까요? 방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뒤집힌 그 방주를 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배 밑바닥처럼 이렇게 만들어 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의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 앞쪽이 좀 가려진 것 같은데 이쪽에 창이 7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숫자 3, 7, 10, 12가 완전수죠. 그리고 7은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칠성사를 의미하는데 그걸 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모르겠습니다. 건축하신 분께 여쭤보세요.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창 4개네요. 사복음인 것 같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거 보니까 12개더라고요. 12사도인 것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당이 이렇게 가톨릭적 상징이 가득한 성당,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이프 오르간도 너무 놀랍고 그런 생각을 해서 아름다운 성당에서 아름다운 주임 신부님과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한편으로 부럽다 또 그런 생각이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네, 제 이름은 오세정인데 이 할아버지께서 세상의 정상이 되라고, 세자는 돌림자입니다. 저는 해주옷이 4인공파인데요. 그 세자 돌림자인데 정자를 산 정상할 때 정자를 붙이셔서 세상의 정상이 되라고.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대통령 만드는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2002년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2002년에 신학교에 비대가 설치됐어요. 비대 아시죠? 비대가 설치됐는데 그 비대 버튼에 뭐가 있죠? 세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은 오비대로 지금까지 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라고 할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씻어야 할 부분을 씻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씻어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고 지었는데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성인 교황님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문헌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한 구절을 보게 될 텐데 교황님께서는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통은 단순히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일치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아야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더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 대전 도룡동 출신인데 도룡동은 용이 지나가는 길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당동의 의미가 뭘까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불당. 찾아보니까 부처불의 집당자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지역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풀무할 때 풀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자로 바뀐 거라 그러고 서당할 때 당,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던 마을을 1910년도 10몇 년이나 잘 안 보이네요. 14년에 일제시대 때 병합할 때, 그러니까 불묻골 또는 불무리하고 서당리를 병합해서 두 개를 합쳐서 풀당동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당동 되면서 한자가 그렇게 입혀졌다. 그래서 이 앞에 불자는 불교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 이게 몇몇 교회에서 굉장히 불쾌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인터넷에서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럼 풀무가 뭘까?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라 풀무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래서 풀무가 풀무원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 끊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풀무가 뭘까 살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거나 또는 녹이기 위해서 화덕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기구라고 하더라고요. 풀무가. 서당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기관이고요. 요 두 개가 합쳐진 마을이 불당동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당의 주보가 누구신가로도 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주보가 누구시죠? 네, 성채성혈이더라고요. 성채성혈인데 이 성채성혈, 성채성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진정한 전례 행위는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가르침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미사 전례 안에서 무엇인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일상이 전례로부터 멀어졌음을 감지해야 하는 신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 뒤에 가르침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2016년 강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쪼개셨고 우리를 위해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주기를 청하시고 우리를 타인을 위해 쪼개기를 청하십니다. 이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다 받아 모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받아 모시고 나서 나에게 주님께서 오셨구나 라고 성당에서 나가면서 딱 끝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쪼개신 것처럼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쪼개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아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가르침으로 넘어가면 미사는 하나의 의식이 되고 만다. 하나의 그냥 행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불당동 성당 신자분들이 성체 성혈을 주보로 모시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에서 봤던 그 불당의 의미를 풀무와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당이니까 성체 성혈에 대해서 공부하는 본당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봉사라는 성체 성혈의 공기, 바람을 불어넣는 본당이다 라고 해석하면 어떨까요? 네. 박수까지 받을 줄 몰랐지만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면 좋겠고, 사실 이게 오늘 강의랑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 천재적으로 무엇인가를 끌어붙여서 이어붙이는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는 그게 좀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다. 불당동 성당 신자분들은 그런 신앙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이 의미를 이제 사순시기와 연관해서, 사순시기 시작이고 사순 특강이니까요. 사순시기의 의미와 이제 연관을 시켜볼 때, 이 사순시기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일치하는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일치시킬 수 있을까를 가지고 40일 동안 지내는 시기인 것이죠. 오늘 복음이 이제 주일 미사니까 복음 이야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마르코, 마테오, 루카 이 세 개의 본당이 아니라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죠?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이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떻게 유혹을 당하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배고픔,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겪고 계실 때 사탄이 와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주 효율적인 주문입니다. 또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걸 지금 빵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또 위에서 떨어지면 내가 모든 권세를 주겠다, 나에게 절을 하면 힘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 효율적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을 슬쩍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해설을 하세요. 나자렛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임무 수행을 준비하기 위한 내적 투쟁인데 정말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그릇된 방책들과 벌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다. 이 비슷한 모습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순식이니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실 때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내려오면 믿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오면 믿어주겠다.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다가 빠밤 하면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믿었겠죠. 그죠? 아주 효율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었다 라고 보여죠. 그것과 빵, 권력, 명예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유혹은 한 가지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사순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을 일치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살아가는 시기다라고 할 때, 그럼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고통에 어떤 효율성을 불어넣었을까? 어떤 것을 덕지덕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을까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죠. 자본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뭐 공산주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서로 사맞디 아니하는 그런 이념이죠, 그죠?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셨어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렇게 입사하기 전에 몇 대 전까지 공산당원이 있었나 확인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자유주의의 특성은 최대 생산의 최대 소비가 미덕인 사회입니다. 자, 그럼 그런 사회에서 고통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폴 메이슨이라고 하는 언론학자이면서 동시에 뭐 교수도 하는 분인데, 이분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누구나 소비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허구를 심어주는 것이다. 많이 살 수 있다. 너도 많이 구매할 수 있어. 라는 허구를 주게 하는 것이다. 이분은 한병철 씨라고 우리나라 분이긴 한데 독일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이분이 쓰신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이탈리아어로도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수업 때 이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받았었는데, 이분의 해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구매자로서 스스로를 착취하는 것에 골몰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최대한 생산을 해야 하고 최대한 소비를 해야 하니까 스스로를 막 착취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제 지도 교수님인데, 이분은 호모 콘수멘스, 소비하는 인간, 현대사회의 문제는 구매하지 못해 생기는 실망감 혹은 불만족으로 내모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할 때 고통은 어떻게 될까요? 고통은 이웃이 사라지는데, 왜냐? 가난한 이는 나의 소비 생활을 방해하는,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생산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자신의 고통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산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가난한 이웃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아가서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요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나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기 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아주 훌륭한 취미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취했던 것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신학과 5학년 때 이제 사진기를 하나 샀어요. 저게 450D라고 해가지고, 이 캐논 카메라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좋은 카메라고 니콘은 숫자가 커질수록 좋은 카메라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거는 보급기입니다. 보급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끝에서 두 번째 레벨이었는데, 저 카메라를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출사 나간다고 이제 외출 때마다 이제 막 나가가지고 사진 찍고 다니고, 방학 때마다 어떻게든 주임님께 허락을 받고, 못 받으면 월요일에 기어 나가가지고 막 서울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이제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저 사진기를 구매하기 전에는 서울역에 가면 가난한 분들,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청하면 제 지갑에 있는 현금을 얼마라도 이렇게 드리는 데는 그렇게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카메라를 딱 사고 나니까, 저 카메라의 문제점 뭐였냐면, 앞에 렌즈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 렌즈는 좋은 걸 사면 살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이게 캐논은 앞에 빨간색 선이 들어가 있는 거 L렌즈라고 하는데, 그 렌즈를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의 온통 관심사는 렌즈 구매를 위해서 용돈을 모으는 것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 사람이 딱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나보다 좋은 카메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이 딱 두 부류 딱 나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이제 저 카메라를 들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왜 도착할 때 뭐 서울역입니다 하고 일본어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도 못 끊고 있는 악습이, 이제 흡연하는 악습이 있는데, 이 담배를 피러 가면 노숙하시는 분이 다가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렌즈 사야 되는데 내 용돈을 저분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나의 렌즈 구매는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흡연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시간 정도 담배를 피지 않으면 담배 펴야 됩니다. 그런데 저의 그 담배 중독을 극복하고 소비 심리가 담배 중독을 극복해서 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내리자마자 바로 지하철 타는 데로 뛰어갔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기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본주의에 누구보다도 깊이 절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내 삶으로부터 밀어내는 것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대전교구라고 할 때 우리 대전교구의 역사를 보면 고통은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었을까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통, 아까 이제 제가 불당동이라고 하는 이름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그렇고 우리 성당의 주보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도 그렇고 그 이유는 다 이분 이론 때문인데, 이분은 알라스테어 맥킨타이어라고 교육학자로도 분류가 되고 뭐 윤리철학자, 뭐 토미즘 학자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 분입니다. 이분의 가르침 이론에 의하면 그 교육은 공동체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공동체와 집단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집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집단은 대표적으로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고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회사에서는 뭘 추구하죠? 이윤을 추구하죠. 나쁜 거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합니다. 가정에서는 뭘 추구하죠? 사랑과 교육을 추구하죠. 그죠? 그럼 회사와 가정의 차이점은 뭘까요? 회사는 기술 이전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술 이전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이어오는 교육을 하는 곳이죠.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결정적 차이. 전통의 유무입니다. 전통의 유무. 이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 안에서 교육이 일어난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자면, 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한테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송나라 때 대학사셨던 오인자 유자를 시조를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저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1000년 전에.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고려시대 때 이제 이민을 온 거죠. 이민을 와서 그 이후로 문신이었지만 무관으로서 많이 활동을 했고, 그런 무관적인 어떤 가풍이 있다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 아버지도 국방과학연구소에 있고 너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에 가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할아버지한테 쭉 얘기를 듣다가 육사 가려고 했는데, 나 아는 수녀님이 세종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하느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면 어떠니? 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 전통이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건데,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그런 가풍과 어떤 전통의 이야기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당에서도 반드시 주보성인과 지역의 특성과 복음이 이렇게 서로 얽히면서 전통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어서 잠깐 옆으로 세자면,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우리 집안에 혹시 성인이 있나? 혹은 우리 집안에 어떤 위인이 있나? 우리 집안은 어떤 가풍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그 이야기 안에서 성장하고 저처럼 신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공동체만이 전통을 이루는 윤리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외적인 가치가 있고 내적인 가치가 있는데, 외적인 가치는 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이만큼 소유하면 딴 사람들은 그만큼 뺏길 수밖에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내적인 가치, 전통 안에서 이어지는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 대전교구의 가치, 전통은 뭘까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뭐 행사하기 위한 순교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역적으로 내포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 당진 있죠. 당나라를 향해서 열려있던 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교구가 전국에서 제일 성지가 많죠. 그 이유는 그 지역이 외부를 향해서 열려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교우촌이 많고 성지가 많은 곳이 우리 교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순교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통에 대한 이해는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랑은 좀 달랐을 겁니다. 그때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내포, 우리 교구죠, 그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심성이 어땠는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모든 문화들 안에서 종교는 문화의 근본적인 요소, 아니 결정적인 요소이자 특징적인 요소이다. 종교는 문화의 내적 논리를 부여함으로써 가치들의 구조들을 규정한다.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면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무교입니다. 무교. 많은 종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를 그리고 문화를 규정하는 종교는 무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최근에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았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돼서 뭐 정치적 성향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교가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끝나지 않은 우리의 사고 원형이라고 합니다. 이태리 말로는 아르케티포라고 하는데 그 사고 원형을 지금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토양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 순교자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가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개인적 영웅적인 신앙생활로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 토양, 하느님께서 쓰셨던 그 문화적 토양이 있었고 그 토양 안에서 고통이라는 것을 당시에 우리 순교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길게 설명을 하기보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세요. 소리가 안 나는데요? 아까 났었는데? 아직 중요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영상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들리시죠? 작은 소리가 더 잘 들려요. 들리시죠? 대한민국 영화 등장신 중에 가장 1번으로 치는 장면이죠, 여기가.
자, 이 부분. 재밌죠? 소리가 좀 작긴 했지만 원래 작은 소리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하느님께서 이렇게 작용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심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족이죠? 다윗의 후손.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대근 론지노 신부님이라고 한국 종교 사상사라는 책은 가톨릭 학술 대상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315쪽 이하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교와 천주교는 구원자에 대한 이해에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천주교는 예수라는 역사상의 구체적인 인물을 하느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신앙하고 선포하는 종교이다. 그런데 역사상의 인물 예수는 무교에서 받들어 모시는 신령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무교의 신관에 있어서 인간사에 관여하는 신은 주로 인격신이며, 이들의 인격신의 공통점은 역사상 실제한 인물로서 살아생전에 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은 자라는 점이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처절한 한이 맺힌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놓인 가난한 사람들, 억눌리고 하소연할 데 없는 이들을 위로해주고 한을 풀어주는 신령이 된다 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문화적 토양을 가지고 있었고, 선교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선교사보다 하느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자체에 이미 하느님께서 계신다. 선교사는 그것을 발견해내고 바깥으로 끌어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음화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양, 전보로 가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점 안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가 정화돼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무교로 우리 다 돌아갑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는 수단으로 쓰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조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을 보면 저기가 어디냐? 겟세마니 언덕이죠. 겟세마니 언덕을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시죠?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요 전에 뭐가 있죠? 아빠, 아버지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신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아주 진솔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길을 가다가 비가 많이 왔다고 해보죠. 가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물을 튀겼어요. 그러면 좋은 말이 입에서 안 나오죠. 그죠? 이게 온갖 쌍시옷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거를 그날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일기를 쓴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쓰죠? 기분이 안 좋았다. 아주 정화돼서 쓰게 되죠. 그죠? 정제된 표현으로.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옆에서 쓴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이쪽 저쪽에 기록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신 표현도 굉장히 정제됐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 구절에 보면 피땀이라고 하는, 인간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놓였을 때 보이는 피땀이라고 하는 또 단서를 남겨두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굉장히 솔직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분이다. 성령 안에서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까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처럼 솔직하게 당신의 고통을 표현한 기도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솔직하게 기도하신 분이시다 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자면, 저는 1983년 4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저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났고, 저 중간에 조금 귀엽진 않지만 하여간 이제 아기가 접니다. 네, 저렇게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2002년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 신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다 이제 그 던진 떡밥을 회수하는 건데, 제가 신학교 갈 때 전 그렇게 축복 속에서 신학교에 진학하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지향이 있으셨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는 뭐 오래도록 신앙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릴 때, 아기 때
신자가 되시면서 가톨릭 집안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저 어머니가 먼저 성당 가시고 전 유아 세례 받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의 반대도 굉장히 심했고 제가 이제 첫째라서 또 좀 심하게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합격 통보를 제가 이겼어요. 다 이겨내고 이제 신학교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한 뒷날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42살이셨는데 제가 지금 42살이죠. 그러니까 42살이셨는데 그때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십니다. 신학교 합격 통보받은 그 뒷날. 그래서 저는 저 때도 이미 이제 항암 치료가 들어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안 빠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저는 탈모 증상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머리가 안 빠지셔서, 제가 20대 때 아버지께 저 머리가 빠지는 것 같다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를 봐라, 지금 항암 주사를 4차를 맞아도 머리가 안 빠지, 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저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머리가 안 빠지게.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저때 저는 굉장히 표정이 별로 썩 좋지는 않죠. 표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장암 4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교 합격을 해놓고 조금 입학을 미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남이니까 뭔가 좀 집안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근데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 신부님께서 저를 어떻게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부르셔가지고, 너는 하느님의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용기를 얻어서 2002년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불행히 이렇게 끝나지 않고 2003년에 이제 제가 신학과 2학년 여름방학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그 도롱동 성당은 그 회합을 하면 새벽 1~2시에 끝나는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교사분들이 이제 연구원분들이 많았어가지고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 늦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회의가 길어지면 새벽까지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회의가 10시에 끝난 겁니다. 저녁 10시에. 갑자기 4시간이 생겼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대전 잘 모르시겠지만 도롱동 그쪽은 이 만화방이 없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만화방도 없고, 그 옆 동네가 이제 신성동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저희한테는 적과 꿀이 흐르는 장소, 그러니까 만화방도 있고 뭐가 많은. 그래서 동네에서는 만화책을 빌릴 수 없으니까 4시간이 비니까 만화책을 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표준연구소 넘어서 신성동을 이렇게 가는데, 그 일대가 좀 어두워요. 근데 그때 이제 차를 이제 자전거 도로가 막 생기던 시점인데 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이만한 시멘트 구조물 총알같이 생긴 거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밤에 이제 그 내리막에 있었는데 내리막으로 쫙 내려가다가 이게 자전거로 이제 그걸 못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제가 날라가지고 턱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그래서 이 아래 턱 깨지고 여기 아랫이빨 깨지고 턱관절 떨어져 내려가고 윗니 깨지고 이빨 한 11개가 와장창 깨지고, 여기 지금 아직도 흉터가 좀 남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인간의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깨지는데 여기서 충격이 멈췄다고.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충격이 강했으면, 뇌가 흔들렸으면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선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신학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벌 받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하느님에 대해서 마음이 좋았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내다가 2004년에, 여러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가 지키는 전방에서 저의 보호를 받으시면서 K534 다목적 전술 차량 운전병으로서 이제 2년 동안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 철원 지역에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06년에 이제 유럽 성지순례를 이제 표준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모아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저기서 한국 수녀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 아시시예요. 만나게 되는데 수녀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원래 아시시에서 이틀만 있으려고 그랬어요. 이틀만 있으려고 했는데 수녀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후의 일정이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일정 싹 다 지워버리고 8일을 그냥 아시시에서 머물렀습니다. 수녀님께 영성지도를 받아가면서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 안에 지금 뭐가 화가 많이 이제 차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수녀님께 이제 지도를 받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아침 먹고 성당 가서 성체조배하고 돌아와서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성당에요. 가서 성체조배하고 저녁 먹고 수녀님 만나서 이제 기도 중에 떠올랐던 이야기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 때, 수녀님께서 저에게 그때 하셨던 이야기는,
솔직한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 내면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느님께 말씀을 드려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 책을 읽게 됐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분 책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로마 교황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전체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1980년생인데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번역이 돼 있고 몇 권 이 책이 더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해설을 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비극을 자기 속에만 간직하지 않고 그 위기 속에 자신을 가둔 상태로 놔두지 않고 그분, 하느님이죠. 하느님께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하소연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우리 안에 간직한 것들을 털어놓을 그분이 있다는 뜻이다. 기도는 우리 내면 상태에 관한 해석이 아니라, 이제 이건 심리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적 상태를 그분 앞에 온전히 풀어놓는 일이다. 아까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솔직한 기도를 우리도 이어가야 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성부 하느님께서는 가장 높은 데 계시고, 이분의 해석에 의하면 성자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하느님 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야기도 배척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세페 딸리에르초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고통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과 인간이 겪는 고통을 일치시키신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이제 저분은 루카 판돌피라고 하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학자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쫓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 고통받는 이에게 직접 다가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얼굴을 묘사한 그리스어 단어를 보면 고통으로 찌그러진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쫓아가시는 어떤 그런 고통받는 이에게 다가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적으로도 해설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성가셔하지 않으십니다. 말하지 않을까 봐 도리어 걱정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친구와 마음속 깊은 이 비밀을 이야기하듯이 하느님께 낱낱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도 가르치십니다. 또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문제점, 부족함, 결점보다 크다. 그것을 믿고 너의 결점보다, 너의 고통보다 큰 하느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요 마지막에 위에 고통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느낌을 이겨내는, 자, 고통은 쓸데없는 것, 이게 뭘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산과 소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느낌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밑에, 가장 밑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결합, 직접 고통을 겪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결합에서 고통의 구원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우울한 느낌이 변형되고 기쁨이 샘솟는다 라고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신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막 교황님들 이야기를 막 던지니까 너무 정신없으시죠,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문화에서 고통을 겪던 이해와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고통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살짝 옆으로 세기는 하는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죠? 용서가 안 되는 내가 또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러시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교리서를 보면 용서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당한 모욕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나 성령께 자기 마음을 바치는 사람은 모욕을 동정으로 바꾸고 상심을 정구로 변화시켜 기억을 정화한다.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솔직히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솔직히 내가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말씀드릴 때 그것이 하느님의 작용으로 용서가 불러일으켜지게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돼서 제 이야기 하나 또 드리자면, 제 2014년에 유학을 가서 2021년에 유학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 때가 이제 학부 보충 과정 시작할 때인데 머리를 어디서 깎아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바리깡을 사서 삭발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건 이제 박사 논문 다 끝나고 이제 디펜스 끝난 뒤의 상황인데, 제가 다닌 학교는 여기입니다. 그 살레시안 대학, 교황청립 살레시안 대학을 다녔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서양에서는 주로 시험을 칠 때 구술 시험을 쳐요. 이 오랄 테스트라고도 하죠, 그죠? 뭐 그게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랄 구술 시험을 치게 된 이유는 저 사람들은 문방사원, 지필무기 늦게 보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보급됐기 때문에 쓰는데 편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 뒤에 훗날 뭐 창의력이 자극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제 시험을 치러 가는데, 문제는 저 지금도 이태리 말을 잘 못하지만 석사 1년 차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못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교수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구술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썩 그리 성격이 좋지 않은 분이었어요. 동양인 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처 주는 말과 표정으로 약간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뭐 본인이 그걸 지향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상처를 받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려면 평균이 90점이 돼야 이게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또 보충해야 되고 뭐 못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박사과정을 할지 말지 이제 주교님께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제 하라고 하는데 성적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창피한 건 우리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만 있어서 그 교수님이 좀 부당한 대우를 했는데,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냥 빵긋빵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점수나 잘 주세요, 그냥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났을 때 시간이 한 11시 조금 넘었었는데, 오전에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화가 나기 시작하다가, 근데 잠시 후에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으러 가면 이태리 말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TV를 틀어놓고 라면을 한 5개, 6개 먹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 저녁 한 6시쯤 되니까 이러다가 그냥 집에 갈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화만 커지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성체조배를 하러 갔습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연님의 도움으로 솔직한 기도를 하는 습관은 어느 정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성체조배 가서 뭐 했냐면 그냥 그 교수 욕을 했습니다. 이 찍고 있어가지고 교수님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욕을 제가 막 하느님한테, 그것도 신부냐, 그 신부예요 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신부에 막 욕을 하다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당시에 제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솔직하게 하는 게 말은 잘하는데 듣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듣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라도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앉아가지고 가만히 한 20-30분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올라왔냐면,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안에서 해석이 일어나기를, 내 아들 예수도 모욕을 당했다.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당한 모욕은 단순히 모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 될 수 있구나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유학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헌을 보게 됐어요. 이건 2018년에 나온 문헌이니까, 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위스 주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곳,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바로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역설적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어둠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고통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지금까지 교황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역설적이지만 고통과 어둠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자유주의적인 고통의 접근과 우리의 고통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느님과 고통의 공명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나의 고통의 공명을 이루는 사람은, 이제 내가 그 하느님께 2인칭 단수, 너로서 하느님께 나의 고통을 말씀드렸듯이 그 하느님 안에 모여있는 하느님 자녀라고 하는 2인칭 복수,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 또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꿔주는 통로로서의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당신 자신들만 혼자 좋고 많은 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설하고 교우촌을 건설해서 그곳에서 당시의 영예회라든지 아이들 고아들을 거두고 과부 그리고 하층민들을 거두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로 바꿔가면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2인칭 복수의 단체를 공동체를 형성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게 1차적으로 그랬다는데 그럼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방점을 치고 강조점을 두시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사목이란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이웃됨과 가까움이어야 한다. 사목은 단순히 우리가 행사라든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가난한 이들의 이웃됨,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사목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이건 이제 말이 복잡한데 우리 불당동 성당 신자분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우선 나의 고통을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또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그런 삶으로 이번 사순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성령의 불길로 나의 봉사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은 단순히 생산과 소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